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중 기적입니다.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일생의 최고의 기적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가르쳐 줬잖아요. 가르쳐 주고 물어봐요. 나는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질문을 깊이 들어갈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데,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받고 싶은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기적도 보고 뭐 그럴 때 정말 기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축복도 못 받고 내가 원하는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으로 인정될까? 좀 대답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저번 교회에 있을 때에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안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안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딸이 이제 근처에 사는 바람에 화성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주일하고 얼마나 믿음이 정말 반듯한지, 주일하고 수요일 날은 안산까지 그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거기서 하면 수원으로 나가야 되고, 수원에서 전철로 안산 가서 안산 전철에서 내려서 또 그 교회까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던 분이니까 새벽에는 도저히 안 돼서 저희 교회를, 그때 우리 교회가 17평 월세 교회였었는데 거기 새벽 기도를 이렇게 오셨습니다. 뭐 새벽 기도 인원이 2-3명이고 그럴 때니까 새로 오신 분이 너무 반갑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욕심 같아서는 막 볼 때마다 여기까지 목에 올라오는 소리가 뭐냐면, 권사님 나이도 이제 70 가까이 넘었는데 안산으로 멀리 가시지 말고 우리 교회로 좀 오세요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제가 굉장히 또 인격자잖아요. 그래서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삭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발을 접질렀어요. 아주 크게 접질렀어요. 그래서 뼈가 골절이 되고 뭐 깁스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바람에 몇 개월 동안 그 교회를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사이에 그 몇 개월 못 가, 한 5-6개월 못 가는 사이에 이제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개척교회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저렇게 이 교회를 다니나 보다, 성경에 있는 교회를 다니나 되나 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를 등록한 겁니다. 비록 다리가 부러져서 오긴 했어도 또 할렐루야를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잘하셨다고 이제 그랬는데,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들 그런 집이 옛날 분들은 기억나시겠는데 요즘 사람은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어떤 집이냐면, 대문이 하나 있는데 대문을 열고 마당을 가면 마당을 둘러서 쪽방들이 쭉 있어요. 한 5-6채가 이렇게 둘러 있습니다. 그 쪽방 한 칸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쪽방 또 문을 열면 들어가면서 바로 시멘트 바닥에 수도가 있고 아궁이가 있고 가스레인지 있고, 거기가 주방이에요. 신발 신고 들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신발 벗고 들어가면 방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이런 이 직사각형 방에 들어가면서 바로 주방이고, 그리고 그 안에 방 하나 있는 거예요. 정말 꼬방동네 마지막 세대가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한 거죠.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한 50 가까이 되는, 그 당시 그 권사님이 70 정도 됐는데 한 50 가까이 되는 아들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 소아마비를 아주 많이 걸려서 다리만 저는 게 아니라 이쪽 손도 같이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절어요. 그 아들하고 둘이 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위로하고 이제,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이제 계속 오셨는데,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 딸이 한 50 가까이 됐는데 교통사고로 또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딸의 외손주 중에 4명이 아들만 4명이에요. 딸도 없고 외손녀도 없고. 근데 얘네들이 다 결혼을 안 했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어머니 역할까지 덤태기로 하게 생겼어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 딸의 장례를 마치고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손을 잡고,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 마음 힘들게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예수를 아까 말한 것처럼 늦게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기 전에 우상 숭배도 하고 점도 치고 아무튼 굿도 하고 이런 것들 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보면서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지금 자기 있는 것은 힘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례 이후에 여전히 똑같습니다. 새벽에 빠지지 않고요, 모든 예배에 나오시고, 그 없는 돈에, 세상에 뭔 돈이 있겠어요. 그 없는 돈에 드릴 거 드리고, 또 자기가 시간 되면 와서 교회 청소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현대판 욥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같은 것 주님이 받아주신 것 저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것 자체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할머니가 지금 세상 90 넘어서 세상 떠났는데, 이 얘기도 옛날 얘기인데 1910몇 년에서 20년 그때 출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상당히 인텔이에요. 간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남편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안 되면서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똑똑해요. 그 나이에 글씨도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하니까 내가 죄인이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초이성적인 신앙적인 내용이 이성적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쉽게 하면 나름 똑똑한 사람들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시기야. 그런데 그 예수가 믿어진 게 자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기적이 있지만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스토리로 말하면 세 스토리가 한 번에 읽었습니다. 이 세 스토리를 각자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한 덩어리를 읽은 것은 거기에 흐르는 맥이 공통점이 있어서 이 본문을 같이 읽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신랄하고 비판하고 그를 괴롭히려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런다면 메시아라고 증명할 만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야 돼요. 엄청난 기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냐, 이 세대에 내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제자들과 이제 옮겨가는 중에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빵 7개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가 있고 그다음 배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잘 들어, 경고하면서 말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근데 이 제자들이, 이것도 이제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지금 관심이 어디 있냐면 누룩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 이게 점점점 번져가서 많은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 그 믿음을 갉아먹는 그런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 뜻을 모르고 누룩이라는 얘기를 얼른 들으니까 빵 얘기를 하시나 보다. 그리고 우리 기적 일으키고 나서 빵 남긴 남았는데 안 가져왔는데 어떻게 했지? 이런 거를 수근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 천불 나는 거지.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그 설교를 주중에 하나도 안 지키면 그거 내가 어떻게 목격하면 속 천불 나죠. 목사 나 일찍 죽이려면 그렇게 살아요. 예. 그럼 목사가 예수님이 속이 천불 나가지고 야 내가 지금 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잘 보셔야 됩니다. 신앙은 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빵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너들 빵 없을 때 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하고 5,000명 먹이고 남은 게 몇 강줄이었어? 12개. 잘하네. 내가 조금 전에 4,000명 먹이고 나서 몇 강줄이 남았어? 7강줄이야. 빵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말이 빵이 없어도 내가 진짜는 지금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빵을 누가 주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빵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호도하고 잘못 얘기하는 그런 누룩 같은 걸 잘라버리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빵의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서 배가 벳세다 지역에 정박하게 됩니다. 거기서 내리자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이것도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아무튼 그 맹인을 사람들이 데려와서 고쳐달라 그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손을 잡고 한적한 곳에 가서 당신의 침을 손에다 대가지고 그 눈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사람처럼은 안 보이고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도수와 안 맞는 현상처럼 흐뭇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에게 안수기도 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 집으로 바로 가. 괜히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소문내지 말고. 그리고 그를 집으로 보내는 것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12절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사인, 표적과 기적 그걸 드러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낼 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셨을까? 그런 걸 고민하면서 묵상하다가 그게 은혜가 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가 오기 전은 메시아는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뭐 상상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실제 오면 더 이상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화성에서 여기 이제 담임 목사 될 거라고 이제 해가지고 결정이 돼서 이제 보고가 됐을 겁니다. 성도교 교인들이 초미의 관심이에요. 누가 화성에 있는 분이래. 좀 촌스러운 거 아니야? 그분이 키가 어떻게 되는데 예전 어떤 분이 좀 아는 분이 있다면 그 키가 뭐 170 넘는다는데 그 호리호리 우리게 아무개 같대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강단에 딱 섰어요. 제가 누구 같다고라든지 뭐 어떤 거라든지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실체를 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전에 얘기했던 건 다 가고 실체를 못 볼 때는 그게 가능하지만 기적 중에 기적인 실체가 나타났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 또 그런 것에 치여서 거기가 신앙의 근본적인 기준이 거기 표적이나 보고 이적이나 보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것을 주님은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서 표적으로 안 보여준 거예요. 야,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게 우리 신앙에 반드시 우리가 짚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기적이나 축복이나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그런 반듯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일까요?
그 첫째는 생명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냐면 생명의 실체가 되는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실 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12절을 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표적을 안 보여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것을 보면 어떤 의도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적이나 기사나 기적을 보면서 거기에 매료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만 그럴까?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 자체가 내가 받고 싶은 은혜나 축복이나 그런 것에만 초점을 두고 다니는 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케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15절에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할 때 그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 중에 누룩 그러면 긍정적으로는 빵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효소 이런 개념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것은 걔는 들어가서 그거를 부패시키는 거다. 썩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든지 사두개인의 누룩은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기적이라든지 받고 싶은 축복 그거 받는 데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그것을 마치 정치화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선거철 돼가지고 안 다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막 인사시켜 달라는 게 내가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기 다니는 교회 열심히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필요하면 일꾼을 세우는 거 그런 거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죽게 있지 않고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헤롯의 누룩이거든요. 자기 의와 자기가 받고 싶고 내가 우선이 되고 내가 받고 싶은 기적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게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었거든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성향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사역하시는 3년 동안 기적과 기사를 한 번도 안 나타냈을까요? 이게 좀 꼬이죠? 오늘 설교는 이 구비구비를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니 아예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안 일으키고 너네가 난 표적을 안 보여줘. 그리고 안 보여줬으면 안 보여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하는데, 안 보여주신다 그러놓고서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앞부분도 뭐가 나왔다 그랬어요? 떡 7개로 4,000명 먹이는 사건. 그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사건.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무리를 걸어간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예.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한 거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기적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님은 기적을,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계속 보여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면서 지금 여기 본문은 기적을 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예수님이 이중인격자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일으켜 주신 것이지만 이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로 기적과 기사를 갖다가 그 본질로 삼으려고 그러면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그리스도가 본질이 되는 경우들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소경이 눈을 떴어요.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눈이 나빠가지고 소경이 돼서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가 안수기도 했는데 눈이 탁 띄졌어요. 우리 교회 대박 나는 거예요. 제 어깨는 또 얼마나 올라가겠어. 겸손한 척은 해도. 그것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막 발빠르게, 이번에 오신 목사님 너무 대단한, 소경한테 눈으로 기도했더니 눈을 떠서 우리 교회 집사님의 그분이, 이러면 뭐 전도지 안 돌려도 돼, 그죠? 그럴까봐 안 걸어주나 봐. 나 천국 가서 좀 따져봐야 되겠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려고 그러면 이 소경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 야, 너 지금 고침받았지? 빨리 마을로 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너를 뜨게 한 자가 여기 있다고 나를 좀 소개하고 나를 좀 알려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히 뭐라고 말하냐면 26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을에 마실 가지 말라 그가 아니라 마을에 가서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절호의 찬스를.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완성되냐면, 그 오늘 본문 읽지 않았죠? 그 뒤에 가면 나와요.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거기까지 가야 그리스도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예요.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소경이 지금 눈 뜬 것 때문에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리스도는 눈 뜨게 해주는 그리스도로 귀착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눈 뜨게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눈 뜨게 할 수 있으나 내 죄를 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데, 이건 반토막이 되는데 이 반토막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소유하는, 그것만 채워주는 그리스도로 인식되면 이건 안 된다. 복음이 변질되는 게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지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지금 붙잡은 것은 가지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붙잡은 거예요? 기적을 실제 일으킬 수도 있는, 내 영혼을 잡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은 것 중에서 제대로 붙잡으면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헛고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나중에 팠더니 거기 파라는 게 아니라 이쪽 파라 그랬는데 엉뚱한 데 가서 팠을 때 헛고생이라니. 제대로 된 것을 붙잡을 때 그 심령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모든 기적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예수님께서 만드신 기적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냐고. 이게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진짜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벌써 이미 기적 중에 기적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은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졌기 때문에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내가 믿었다 그랬지만 이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로 된 것 같죠? 절대 그렇죠.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을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그것이 믿어졌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은 아까 말한 소경이 눈 뜨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왜 뜨게 하셨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육신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죠. 두 번째는 단순히 육신의 눈만 뜨게 해서 그러겠냐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25절 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느냐. 모든 것을 밝히 보였다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물들,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이제 또렷이 보게 됐다, 그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되고 자기가 육신의 눈을 뜨면서 그에게 분명하게 기적이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겐 기적이었고, 또 그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이 그에겐 기적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맹인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맹인 혹은 뭐 병자 이런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다가도 맹인이니까 귀가 딴 사람보다 발달해 있거든요. 이런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이리 가려다, 야, 글로 가지 마. 왜? 아, 저기 소경 있잖아, 저거. 아, 그렇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은 맹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요즘 학생 애들 뭐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지만 왕따 그런 거 들어보셨죠? 일본은 이지멘가 뭐 그런 거 있다는데, 내 아들을 학교 보는데 얘가 학교 애들한테 왕따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어요? 맹인이 지금 자기가 태어나서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자기가 무슨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러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거나 혹은 뭐 원찮은 것 때문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람들까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겠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분이 자기는 병을 고쳐준다고 해서 왔는데, 이분이 자기를 다루는 손길을 보니까 일반 손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2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그랬어요. 가까이도 안 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와서 그 맹인의 손을 잡았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손 잡을 때 왜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도 누구랑 악수해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빼려고, 교회 잘 안 오는 사람 제가 일부러 손잡고 한참 있거든요. 그러면 손을 빼려고 미안해 죽겠는 거지. 손길이 딱 왔는데 벌써 이게 따뜻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발라줬다는 것은 나와 네가 접촉돼서 하나가 됐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안수해 줬어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눈이 뜨지고 안 떠진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여태까지 나를 받아준 사람이 없는데 저분이 세상에 내 손을 잡고 당신의 침으로 내 눈에 바르고 그리고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거 2번씩이나 해주는 걸 보면서 벌써 마음의 문이 확 열려서 세상에 이런 기적을 내가 맛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감동받았어. 그래, 나를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이 맹인의 입장에서 하는데 기적인데, 우리도 역시 안 그렇습니다. 아까 그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한 짓을 보고, 그런 내가 뻔히 아는데 나를 그래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직분 주시고 기도 받아주시고, 그런 하나님 내가 이게 기적 아니겠냐고 라고 하는 게 그 할머니만의 고백이냐고. 우리 역시 비슷하지 않겠어요? 우리 뭐 얼마나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나 같은 거 구원받아서 목사시킨 거 이거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기도하면 찬양할 때 친구들 장난끼는 애들은 나 같은 죄인 있잖아요. 여기 참 은혜로 나 같은, 근데 장난끼는 친구, 너 같은 죄, 내가 봐도 예수님이 널 보면 죽어 주셔야지 되지. 뭐 그런 농담하고 그랬는데, 그런 그 사실은 얼마나 내가 주님한테 내가 받아짐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또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고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에 대해 인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생겼겠어요? 불신과 분노가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손길과 그 고쳐줌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한 방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 대체 누구지? 이분이 대체 누구지? 능력도 있지, 사랑도 있지. 그분에 대해서 그동안 인간에 쌓였던 모든 불신이 한 방에 날아가고 그분께 아주 올인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믿게 된 것이요, 학교에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길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누가 자기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꼴을 못 보고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 사람들이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어떻게 배워서 되는 거냐고, 이게요. 이게 어떻게 분위기상 되는 거냐고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확 휘어잡을 때에 정말 자기의 삶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면서, 야, 내가 진짜 더럽고 추악한 죄였구나. 그리고 무릎을 덜컥 꿇는 거 아니냐. 믿게 된 것이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했지만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기도를 분석하면 80%가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몇 년 아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실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앞으로도 저는 성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놓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저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혹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주님이 나 같은 걸 받아주시고, 나 같은 것 목사로 세우시고, 나 같은 것을 믿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적에,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픈 교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일이면 벌떡 일어나 주님 전에 달려오는 것을 보면 좋겠어요. 빈자리를 볼 때마다 구름대와 같이 기적으로 교인들이 오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예수 믿고 나 같은 것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그 기적 넘어설 기적이 없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원하는 자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원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